산행을 즐기는 이 분들은 마지막 순간을 참 기대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은 그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뭐 히말라야나 아주 큰 세계적인 이런 산을 오르는 이런 등산 이 전문가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왜 산을 그렇게 오르는가? 그것도 참 극한의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심지어 생명의 같은 큰 위기를 만나면서도 왜 그토록 그렇게 그 정복에 오르려고 하는가? 그것은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감히 느끼지 못하는 이 같은 정상 정복의 기쁨, 그 참 환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맛보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그 같은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승리의 그 깃발을 꽂는 그 감격 기쁨, 이것은 정상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그런 기쁨, 정복의 희열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참 중요한 것은 항상 마지막 순간입니다. 처음은 누구나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신앙생활의 인생의 마지막 정복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간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말로 생각으로 우리 어떤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효리 11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믿음의 이 거장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분들의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재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가 어떤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은 마치 이미 얻은 것처럼,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실상으로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믿고 확신하고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이미 다 이루었던 것처럼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들이 인생의 정상 정복을 위해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같은 정상을 정복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승리를 목표로 하고 우리가 나간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참 애굽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것은 참 전 세계에서도 아주 유일한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다스리는 그런 왕, 그 정치 권력 구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무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세가 이 같은 제국, 특별히 바로를 대항하여 그가 맞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바로의 세력과 싸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려업했을 때에 이 바로의 세력이 끝까지 이렇게 추격해 왔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그 같은 위기 속에서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같이 하나님의 힘을 믿고 확신하는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성 7바퀴 돌고 그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쳤을 때에 그 군사력으로도 감히 정복할 수 없었던 그 철옹성 이중 난공 불락의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결국 그들의 믿음을 모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난공불락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난관들이 참 많습니다. 위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위기, 참 난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뿐임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기지 못할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이 같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같이 정상을 증명하는 이 믿음을 말씀하면서 3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를 행하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 이기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다고요? 의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의로. 그럼 여기에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데 잘못하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이기게 되면 잘못하면은 의가 아니고 불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의로 이기는 자들보다도 불의의 방법으로 불의로 이기는 좋지 못한 방법으로 이기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그 수준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의롭게 생각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의로운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미달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전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영적인 수준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고 해석하고 그런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주도하는 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또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정복하는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을 받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약속.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받으며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세상에 떨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에 아브라함 오직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네가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에 그 무수한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겨내고 결국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오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은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어정쩡하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세상의 온갖 것들을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무슨 소리를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놀라운 체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 이상 더 놀라운 영적인 경험 체험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여러분 또 3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사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기 보면은 사사들의 입이나 불의의 세력, 칼날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각종 위기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수많은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고 어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큰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한 이 배경에는 항상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항상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위기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위기 속에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에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사들의 그 입, 불의의 세력, 칼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면 대개는 그 위기나 사건 속에 전전긍긍하고 그 위에 묻혀버립니다. 파묻혀버립니다.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고 생각할 틈도 없고 그냥 포기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이 없고서는 이 같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그 사면 초가에 당면했을 때에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라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방법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라봐서도 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 가장 큰 장물 이 방해자는 사실 그 누구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인 것 같아요. 나의 교만이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나의 세상적인 어떤 욕심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 신앙의 큰 장애물이지. 우리가 이 같은 장애물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종목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3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래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결국 강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상황,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와 여호수아 뭐 다니엘 오늘 여기에 우리 시국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이런 위인들이 한결같이 다 연약한 자리에 처해졌던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보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어떤 삶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훈련받는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뭐 연령을 초월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호흡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연단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어떤 시점을 만날 때에 어떤 시리를 만났을 때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요. 그런데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고서는 우리가 만나는 시험을 기쁘게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자체가 이미 무엇입니까? 이 연단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이미 대단한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최고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인들이 다 이런
인생의 삶의 여정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믿음의 전당과도 같은 이 히브리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연단,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승리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마지막에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용감하게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센 용기를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자꾸 묶여 있으면은, 내 생각에 자꾸 묶여 있으면요, 한없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내 자신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는 처절하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에 묶여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끈불끈 내 속에서 용기가 솟구쳐 올라요. 확신이 생겨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비겁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비겁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직하게 살고 용기 100배에서 살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같은 믿음을 주시구나. 갑작스런 어떤 질병의 문제 앞에, 죽음의 문제 앞에 다다라서도 왠지 모르게 비굴해지지 않고 비급해지지 않고 오히려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에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가슴 속에 새로운 영적인 용기가 샘솟듯 이렇게 피어오르는 이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믿음의 신비로운 효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면면을 무엇을 보느냐? 이 같은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은 결국 이 같은 믿음으로 그 어떤 것 앞에 굴하지 않고 비급해지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용기 배기 위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된다. 우리 각자가 정복해야 할 목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적인 삶이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복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딴 게 아니에요. 오로지 믿음으로.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정복해야 돼요. 나 자신을 정복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자존심, 인간적인 생각, 오만한 의지, 이런 것들 주님 앞에서 다 끊기 전에는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뭐 환란,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나 인생의 문제나 그 등등의 그 모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그것을 이긴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럼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사도 요한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당면은
이 같은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 하신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복하는 믿음, 그것은 오롯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의로 승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되고 연단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용기 백배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정복해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위기도 있고 참으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재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무력한 저희들, 그러나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비굴해지거나 비겁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에 이르는 의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고난의 현상은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신다는 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고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롯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